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동행 1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그 응답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은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로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인생의 평안과 누림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지금도 내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내 것이 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화하셔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으로 누리는 복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사단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눌리고 잡힌 생각이 풀리며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말씀이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나를 살리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그런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현장의 영적 상황이 바뀌고 현장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흑암을 꺾고 그 현장을 말씀으로 살리도록 그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현장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현장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뀐 사람인데 두 가지 인도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말에 흔들릴 때 하나님께 질문만 했어도 창세기 3장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의 소리를 믿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도 말며 세상 기준에도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말이 맞습니까? 내 안에 이 생각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내 생각도 사람의 소리도 다 틀렸다 하십시오.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하십시오. 둘째로 예배자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질문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 나를 지키고 또 현장을 살리는 답을 잘 찾아서 영적 방어 무기로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께 질문하며 답을 얻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사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의 사실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성령의 인도란 내게 임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말씀으로 바뀌면서 하찮게 여기던 내 인생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에만 평안을 누리게 돼 있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가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인데, 이 모든 응답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조각 언약을 이제 켈리로 해서 이렇게 선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매한테는 내가 선물을 뭘 줬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 그렇게 제가 선물을 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반석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교회된 거거든요.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능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유능과 무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유능한 사람, 곧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형상이란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지상의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그 현장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신적인 지혜여서 그 지혜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자기 중심의 육신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복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을 창설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영적인 질서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맞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도 살고 내가 있는 에덴, 가정의 현장, 산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 인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엇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까? 풍경이 좋아서 좋은 것입니까? 뭐가 좋아서 좋은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 선 아담의 상태를 보고 좋았다 하신 것입니다. 에덴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람은 완전해집니다.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하였더라. 한 명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응답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안전지대입니다. 지금 불안하십니까?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달리고 계십니까?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능력자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으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질되어서 무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게 지으셨는데 무능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무능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영적 방어 기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표적이 누굽니까?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에 잡힌 자예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을 가장한 흑암의 말을 듣고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의 영적 싸움 속에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주인 쟁탈전에 있다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탈된 것을 보고 죄라고 하고 바로 영적 사망, 영적 무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상태는 육신적인 무기력 이전에 말씀과 단절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말씀과 단절된 시간을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매일매일이 그래요. 내 생각에 섰고 사람의 소리에 시달리고 현실과 환경에 눌려 산 그 시간, 그게 바로 영적인 무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줄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무능은 육신의 무능으로 여러 가지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놓치고 내 생각에 잡혀 사니까 한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능한 인생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마귀에게 쏠려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에게 생각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눌리고 사람의 말에 눌리며 세상의 기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정신문제로 이어집니다. 눌린 정도가 아니라 그 생각에 잡혀서 그 생각이 맞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육신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더 큰 문제는 뇌세 문제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답이 없는 절망입니다.
이 쳇바퀴 안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하고, 불신자들은 사주팔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 육신 문제라 함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영적 무능 가운데 영육 간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질병 문제입니다. 질병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질병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저는 매일 매 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질병에는 대물림되는 유전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성 질병이 있습니다. 유독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질병과 사고와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천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질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육신 문제에는 경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랜 질병이 경제 문제까지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를 이어 내려오는 세습적인 가난도 있고 사람의 성품과 자질로 인한 후천적 경제 무능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살아가면서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지속적인 실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배경이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배경을 분명히 보고 정확하게 끊어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세 번째는 가정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신이 생겼고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 현장에는 사단 마귀가 발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중독 문제도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이 중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중독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후대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영적 대물림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이 후대에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가 왔는데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가 방황하는데 부모가 그 형제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육신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씀의 단절, 말씀의 부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은 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육간의 무능에 잡혀있는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각에 잡히는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생각에 눌린 것이요, 정신 문제는 생각에 잡힌 것이며, 육신 문제는 인생이 아예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그 말씀이 단절되면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온 문제예요. 말씀이 단절되면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 충만했다가 말씀을 놓칠 때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여러분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은 흑암에 의한 혼돈과 공허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둠의 세력에 의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삶은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혼란스럽고 공허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해야 그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그 생각, 끊임없는 생각, 끊을 수 없는 생각을 주는 사단 마귀는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혼에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혼란이 질서를 찾고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실패의 현장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흑암 없는 공허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만,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 빌립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강단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에서 5절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요 무능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 되시는 말씀,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 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사람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끊어버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의 참된 치유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눌려서 온 내 육신의 문제도 치유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능력자이십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주간 금방 드렸던 이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풀리고 육신의 문제도 치유되고 회복됨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삼중직 기도를 삶 속에서 실제로 하십시오. 말 들으시고 실제로 하세요. 참왕이신 그리스도요, 지금 내 안에 주인 노릇하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참 재산 계신 그리스도요, 잡혀있고 눌려있는 제약된 생각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선해 되신 그리스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내게 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삶의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모든 이론과 지식도, 또 내 앞에 놓인 현실까지도 예수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정할 것이 있습니다. 현실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알고 보면 사실도 진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다 자기 중심이요, 나 중심입니다. 이면에 깔린 진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생각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영적 사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요, 하나님과 말씀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시나니, 이 말씀만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는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가정의 가족에게, 또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자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속으로, 또 어떨 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선포로 말로 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영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영혼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내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영적 무능에서 유능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 아니면 나 자신도, 사랑하는 가족도, 그 시급한 현장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면 1절, 3절, 8절 1382, 14하는 기도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응답 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 무능에서 벗어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적인 유능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영적 문제로 시달릴 때마다 말씀을 꺼내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유능한 자가 되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산업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인 유능한 자로 만드셨는데 스스로가 영적 무능으로 빠져서 말씀 없이 빈곳되어 내 생각과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138에 일사하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유능한 사람으로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